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참 안타까운 순간이지요.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만 함께 넘어가면 되는데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넘지 않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러한 현실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그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쭉 살아오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예비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가셔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고난 앞에 서 계시죠. 바로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고난을 겪으시게 되는데 로마 군병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고통이지만 자기를 따르고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한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것, 거절당하는 것, 아주 큰 고난 앞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무엇을 부탁하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절당할까 봐 두렵지 않아요? 누구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데 거절하면 어떡할까? 그죠?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알고 계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함께 해온 제자들로부터 자기 자신이 거절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죠. 왜요?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그러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때에 양들이 흩어지리라라고 하신 구약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예수님은 피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기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양들은 떠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죠? 선지자라고도 하고 랍비라고도 하지만 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약 성경 가운데에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그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거, 물론 그 전에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시는 그 모든 일,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하신 그 모든 여러 가지 사건이 전부 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그 일들을 다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하나라도 그 예언된 데에서 벗어났다면,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가짜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진짜라고 믿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 가운데 예언되신 하나님의 메시아 예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체험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가 맞다.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능력의 말씀, 살리시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바리새인들을 다 그냥 토론을 통해서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셨잖아요. 포로된 자들을 다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질병에 묶인 자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네.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지금 가만히 제자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예수님은 영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보내신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기에 3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길을 잘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가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사건, 그가 고난을 받지 말고 늘 승리하고 이기고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기지 못하고 절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가 로마 병정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기존의 종교 세력에 대해서, 기득권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당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의 믿음이 그것을 감당치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지금까지 늘 생명을 살리고 병을 쫓고 귀신을 쫓고 바리새인들과 싸워 이기고 사두개인들과 싸워 이기고 승승장구할 때까지는 좋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에는 그들이 그 십자가 지는 예수님의 사건을 갖다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정들에게 잡혀가고 그가 매맞는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너도 그와 함께 했던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정말로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돌아섰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곁에 있던 사람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죠.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11명의 제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망간 이유가 무엇이죠? 물론 잡혀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두려움을 갖게 충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럼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 때문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셨는데 왜 제자들은 그것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잡혀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뻔히 알고도 잡혀가셨죠.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혀가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요? 단순히 폭력이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믿음이 적었던 거죠. 무슨 믿음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 잡혀가시는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잡혀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내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패역한 사대여, 마지막 때에 정말로 너희의 믿음을 볼 자가 누가 있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에 관한 얘기였어요. 마지막까지 나를 따를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일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넌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영광 가운데 승리하고 싸워 이기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좋은 일이 벌어질 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망하는 순간에, 누구 눈으로 보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망하는 순간에 왔어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겠느냐?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사람들이 출세하고 잘되고 하늘마다 부흥하고 병 고치고 뭐하고 할 땐 다 좋아요. 하지만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고 교회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편안할 때는 주여 주여 합니다. 내가 뭐가 잘 될 때는 주여 주여 해요. 하지만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될 때는 주여 주여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뜻같이 생각되는 것이 아니죠. 아니, 주님이 내가 믿는데 내가 늘 평안을 주셔야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왜 그 좁은 길로 꼭 가야 합니까? 아니면 왜 내가 가야 합니까? 굳이. 그죠? 바로 제자들도 그러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오케이,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할렐루야예요. 속이 시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막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해주니까 속이 시원해요. 문둥병자가 막 그냥 눈앞에서 치료되니까 막 눈이 시원해요. 감정이 시원해요. 그때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고난을 지고 손해봐야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온전치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정말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자들은 돌아서고 마는 것. 믿음의 한계예요. 우리도 누구나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오케이, 그 말씀까지는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믿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당신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영광 받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그 다음은 안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걸어야 할 길은 같이 걸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참 좋으신 분이네요. 선생님 참 대단하세요. 노래 참 잘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세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주시고요. 너무 귀하신 분이 하나님 참 멋있어요. 거기까지는 믿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뺏어가려고 하신다면 나는 절대로 그것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걸려있는 한계가 그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 믿고 한 번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형통하다면, 그죠?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을 이루시는 말씀, 스가랴서에 나온 말씀인데,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양떼 중에 3분의 2는 내가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 3분의 1이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를 섬길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넘지 못하는 산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 일을 행할 때에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그 일을 넘어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커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춘기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죠? 결혼한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신혼의 아주 그냥 아주 정말 육박전을 벌이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경험해야 그 다음에 아름답고 귀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만 하고 지낸다면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지가 않아요. 사랑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랑을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더 주님 안으로 끌어들이기 원하시고요, 우리 안에 더 깊숙이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세요. 왜? 그래야 온전한 사랑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보다 기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이길 수 없고 내가 돌파될 수 없는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문제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장담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자기를 확실하게 구분시켰죠. 다른 사람과 구분시키고 나는 생명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내 믿음은 내 목숨보다, 육신의 목숨보다 더 강하다고 자기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의 그 허망한 그 결단과 그 고백이 거짓이라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고백 가운데에.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닭이 우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힘 있는 제자예요.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못할 것이 없다. 예, 아주 속이 강한,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그잖아요. 예,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쉽게 막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대세상의 집안 뜰에서 그 하녀가 하는 말, 그 말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맙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지? 너도 갈릴리 출신이지? 너도 예수의 제자지? 딱 이런 말 한마디에 그는 완전히 오그라드는 거예요. 목숨 건진 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뻐했을 거예요. 하지만 닭이 우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로 그 닭이 우는 순간에 베드로는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고백했던 그 입술의 모든 고백들이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고백한 것이었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을 좇는 일은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잘한다, 지금까지 잘해왔다,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그려왔던 그림들이 싹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그림을 자기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기는 주님의 붓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화가가 아니에요. 그림판에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화가는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붓이요, 자기는 물감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같고 주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나는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도 자기 입술의 고백이지 아니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절대적으로 주를 섬기겠다 이를 악물어도 안 된다고 하는 자기의 벽이 분명히 보인 거죠. 하지만 닭이 울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한계가 분명히 보이는 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닭이 우는 것은 어둠과 빛을 가르는 시간이에요. 닭이 울면 밤은 떠나가고 닭이 울면 낮이 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 닭이 우는 동안에, 닭이 울 때 자기가 벌써 그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한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닭이 울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온전히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예수님은 정말로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구나.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예수를 부인할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 보세요. 베드로가 주 앞에서 겸손합니다. 한 번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님 부활하실 때 어떻게 했죠? 주님 부활하셨을 때에 베드로를 불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런 질문을 3번 하시고 3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전혀. 아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왜 몰라요?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자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물어보실 때에는 항상 겸손한 심정으로 내려갑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모든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들을 이기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니까 그들은 절대로 다른 길을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인쳐졌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함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그들의 삶이 쓰임받도록 내어드립니다. 그들이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던 거죠. 네. 닭이 울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에도 닭이 울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요,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양심 속에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기회를요, 베드로처럼 귀하게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죠. 베드로 같이요. 베드로는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힘과 자기를 의지한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있어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복받고 힘이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를 믿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닭이 울면서 완전히 자기의 허상이 드러났을 때에 그는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어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섰다면 그는 그냥 어부 베드로로서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닭이 울 때에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초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죄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줬을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나온. 우리에게는 기회가 그런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거액의 레슨비를 받으면서 레슨하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잘한다 잘한다 말만 해주고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그 선생님은 가짜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팩트는 뭐예요? 내가 지금 실력이 나아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넘지 못하는 것을 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얘기는 해주지 않고 잘한다 잘한다만 한다면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던가 아니면 내가 정말 못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내게 뭔가 가능성이 있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선생님이라면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을 넘게 해줄 겁니다. 네 벽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줄 거예요. 우리가 삶을 주 앞에서 성공시키려면, 믿음을 성공시키려면 그거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얘기로 듣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대로 그래요. 그죠? 예, 오늘 찬양 가사 중에는 오늘 설교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힘과 나의 의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그 선을 모른 척하면 안 돼요. 그 선을 모른 척하면 다른 길로 인도될 수가 없어요.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믿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 제자들과 같이 영광과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부유해짐과 어떤 세상적인 어떤 복과 즐거움을 내가 추구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구분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어떤 남매가 있었습니다. 누나하고 남동생이 있었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나라에 전쟁이 나서 그 마을 청년들이 다 군대로 끌려갈 때에 그 누이의 남동생도 군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은 계속되고 전쟁에서 들리는 소문들은 참 비참한 소문들이 많이 들립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이 군대에 갔던, 입대했던 그 마을 청년이 한 명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누이에게는 남동생과 함께 군대에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싸우다가 그 자기 남동생은 군대에 아직 있고 함께 싸우던 그 청년이 그 마을로 잠깐 휴가를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에 이 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 남동생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던 청년 한 명이 돌아온다. 그러면 그 청년이 해주는 이야기는 그대로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믿겠죠. 아, 누님 걱정 마시고요. 예, 우리는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늘 이기고 승리합니다. 예. 근데 만약 누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 안 믿어지면 어떡해요? 그 이야기가 안 믿어지면 어떡하죠? 그 청년이 자기에게 해준 얘기 안 믿어지면 지금 계속 저기는 전쟁터인 거예요. 자기는 항상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그 청년의 이야기가 진실로 믿어진다면
아유, 저 누님 남동생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상당한 데도 없고 깨끗해요. 예, 우리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금방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믿어지면 이 자매의, 이 누이의 마음은 변할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이,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수고가 많다. 자, 그리고서는 이 청년에게, 남동생에게 전해달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러한 마음을 쏟아서 귀하게 잘 남동생 대하듯이 잘 대해가지고 보내주겠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나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고,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럴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요, 내가 다른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이가 자기 남동생 일에 관심이 있다면 만사를 다 제쳐두고 남동생과 함께 있었던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청년에게 다가오겠죠. 내가 정말로 천국에 관심이 있다면요, 나는 세상 것 그만두고 예수께로 나올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자기의 인생 하던 일들을 다 그만두고 예수님께 관심 가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이유는 무엇이에요? 시간 때우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 들으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면 나는 세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에 내 나름대로 계획과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이용할 뿐이죠.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요, 나는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나는 정말로 잘 새겨 들을 거예요. 왜?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야기가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지니까.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그곳에 주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버지가 나를 위해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고 이 땅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건, 예수님이 오셨건 가셨건 뭘 하시건 나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제자들이 주님을 왜 마지막 순간에 부인했을까요? 제자들이 왜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배신했을까요?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자기 인생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뭔가 막 시도를 해보고 뭔가 막 노력을 해봤습니다. 아, 세상보다는 천국을 더 줘야겠다 마음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관심이 천국에 있다면요, 천국에, 지금 이 땅에 사는 삶보다도 천국의 영생을 내가 더 사랑한다면요, 이 땅의 일은 아무런 중요함이 없을 거예요. 이 땅의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의 관심이 주께 있으니까, 나의 관심이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하늘나라에서 날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관심이 있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관심이 있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주님 모셔서 하신 말씀이 첫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천국을 모르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거짓말쟁이요, 허풍쟁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되신 분이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그분은 천국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꺾여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 앞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가려면 나의 소원이 참된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진실된 고백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좋아하고 내 육신을 사랑한다면 그 벽은 넘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 가운데 세워놓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론 한 번에 넘어가야겠죠. 한 번에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10번, 20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시도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게 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고 그것은 마귀의 뜻입니다. 나를 포기시킨 것은 마귀의 뜻입니다. 내가 넘어갈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께서 분명히 그 문제의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옳은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고 복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안 이루어진다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영생을 누리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혼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악한 것을 깨끗하게 쓸어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보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내 육신보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복을 누리는 영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유익하라고 주신 것에 걸려 넘어지는 억울한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주를 끝까지 바르는 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절대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고난은 연단입니다. 고난은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기회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닭이 울 때에 베드로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책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의 믿음의 한계가 이르렀을 때에
내 사랑의 분량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에, 초라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회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덮어놓으려고 하죠. 아니, 초라해도 괜찮아. 그 정도면 됐어. 넌 구원받았잖아. 아니요. 절대로 그 말은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주님의 분량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주님의 사랑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니요. 우린 절대로 그 자리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크고 귀한 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수걸 만들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임하신 주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환골탈퇴하는, 확실하게 변화되는,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닭이 울면서 거짓과 진실이 구분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입술로 주를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였지만 결국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때는 좋다 하였습니다. 믿는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자기 뜻이 포기되어야 될 때에, 자기의 육신이 손해봐야 되고 고통 가운데 거해야 될 때에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닭이 울 때에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럴 때 주의 은혜가 부어졌고 관계가 회복되며 그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연못안에 갇혀있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연못을 뛰어넘고 수중보를 뛰어넘고 저 망망한 큰 바다 가운데 나가며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막힌 곳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두지 않게 하옵시고, 닭이 울 때에, 빛이 임할 때에,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 온전히 겸손하며 회개하며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매일 쓰러지고 매일 넘어지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승리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하였사오니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어떠한 죄도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능력의 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로 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생각들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내 인생을 망치는 생각들을 이기게 하옵시고 주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가는 귀한 일꾼들을 축복하옵시고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시사 주를 찬양케 하옵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내가 일하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고 싸우는 싸움을 살게 하옵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 더 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